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신의 안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2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싸움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제 기본기를 다집니다. 기본기. 그래서 운동도 이렇게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시합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버님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소위 이제 영적 기본기가 우리가 잘 돼. 영적 기본기. 영적으로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석을 잘 다져야 되는데 이제 조함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구원은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칭의 구원 그렇죠. 그 영혼 구원은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부활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십자가 믿음이 결정되어지는데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오는데 가장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거의 80~90%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영적 기본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있고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은 본질상 진노의 마음이거든요. 죽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길가밭 중에 하나, 돌짝밭 중에 하나요. 또한 가시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의 열매를 못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말씀은 안 맞아요. 신령한 건 신령한 것에서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합쳐져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이 정도로 합쳐졌다고 한다면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정도만 믿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조원들 마음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의 한 수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는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주의 구원을.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시편 119편 174절을 상고했었는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율법이 임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이렇게 합쳐져 된다고 한다면 이만큼 합쳐졌다고 한다면 60%, 70%, 80%가 합쳐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듣는데 넓게, 깊게, 높게, 길게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제 구원이라고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꼭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믿으면서 내 문제만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용해서 내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건 지극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 죽이시고도 얼마든지 조원들을 구원시키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나 이 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이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조합들이 뭐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달라고 하면 주고 그냥 무인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조합들이 좀 인격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또한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고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인격적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뚜렷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인격의 말씀이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게 아주 절실히 느끼거든요.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설교 듣고 내 마음 갖고 기도하고 내 마음 갖고 성경 백날 읽어도 그런가 보다 오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심정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부딪혀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심정을 모르잖아요. 이제 지도 커서 장가가 보고 새끼 키워보면 그제서야 알듯이 우리들도 내가 믿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봐야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구나.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가시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는 사람 당신 그렇게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그래도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안 믿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근데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책망을 하더라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여기 와서 부딪혀지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십니다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믿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었는데, 첫째는,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조함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 갖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냐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기근이 왔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함들이 말씀 받아야 돼.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풍을.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인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 영혼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내 몸뚱아리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말씀에 치크닥치크닥 이렇게 자주 올 텐데 내 마음이 그냥 걸쳐 있어. 아니면 그냥 뭐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상 이렇게 믿는다고는 해.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길가밭에서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냥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문제없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야 돼요. 평안할 때도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평안함을 주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조함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평안할 때가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열심히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도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낙 우리가 말씀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말리 창천에 띄워놓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내가 뭔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한 번씩 일하시고 가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인데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오죽했으면 성령께서는 그 새벽마다 왔었던 그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상담한 게 전부 집리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줘도 다시 원했죠. 그런데요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맹탕이라는 거예요. 맹탕.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조함들 종교생활 아니에요. 그럼 죽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할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자라나면 걔는 문제죠. 자라나야 돼요.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지가 뭔가 스스로 알아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성장도 은혜 받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지, 내 기도도 안타가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말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왜 고난이 왔는가? 아니,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원인을 확실히 알면 해결받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육신적으로 좀 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죽어버려야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받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말씀 받으면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되죠. 우리는 평안할 때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할 때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고난이 올 때도 왜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내가 인내하고 믿고 견디면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거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고난은 회개해야죠. 회개. 보세요.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어차피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십자가 지고 가야지. 그게 왜 십자가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남편이 십자가구만, 자식놈이 십자가구만. 왜 남편이 십자가고 왜 자식놈이 십자가냐 이 말이에요.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뿌려놓은 걸 거두는데 고난으로 거두는 것을 왜 십자가로 생각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조함들을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도 못 모르고 기도할 때 고난 주간에 막 이렇게 아침 금식을 하면서 말이니까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고 지금 금식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정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건 남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흉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고난이 올 때도 말씀을 받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길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충고라든지 또는 신중함, 모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잖아요. 교훈.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교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령은 오늘과 내일을 보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길을 알고 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성령은 장차 될 일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미리미리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우리가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학교 보내고 그럴 때 야 가방 막 주면서 너 차 조심해야 된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리미리. 성령도 보면 미리미리 말씀하셔.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것이 연약함. 그게 죄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연약함이 막 돈 없고 힘 없고 그게 연약함인 줄 알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험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상황 끝이에요. 문제 끝이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마귀도 소위 더 강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데 대장이 와서 건드려요. 쪼무레기들 보내야지. 근데 내가 은혜를 막 받고 막 가다 보면 이제 마귀도 더 세게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조금더 믿음을 키워서 더 강하게 역사해도 그걸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평상시에 믿음을 안 키워놓으면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더 미리미리. 그래서 이 미리미리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은혜스러워요.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말씀 받고 미리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은 과거지향적으로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과거의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과거의 것을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해결 안 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면 과거의 것 들춰내서 네 주제에 네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겠느냐 이런. 그리고 또 앞에 것을 가려면 아이고 네 주제에 네가 하겠어?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니까 조함들이 힘들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받아. 우리가 뭐 독감도 미리 맞으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성도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려고 할 때 미리 말씀을 받으면 준비를 하니까 나가더라도 덜 섭섭하고 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덜 받다. 느닷없이 막 한 방 먹이고 나가보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좀 더 미리미리 말씀을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내가 딱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책망은 이건 수술 단계예요. 수술 단계.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전해서 뭐 때로는 이렇게 막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막 쉽게 하는데 옛날엔 다 개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배를 째야 되고 째서 또 아픈 부분을 또 잘라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 고통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회복을 해야지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책망을 받아서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함들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키잖아 부모가. 남의 자식 누가 뭐 혼내킵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비둬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밑바탕에 사랑을 깔고 말씀하셔. 사랑을 깔고 미리미리 말씀하셔. 사랑을 깔고 사랑을 바탕에 두고 책망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이 조아림들처럼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귓방망이 올라. 그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하기를 20년, 30년 참으시고 가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깨달을 때는 그때부터는 공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동안에도 못 깨달았는데 어떤 징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포기 상태가 돼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뭐 힘들 때나 뭐 기쁠 때나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터지게끔 돼 있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말씀 받아요. 잘 먹고 못 살고는 건 두 번째예요. 어찌하든가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늘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우리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않고 갔죠. 하나는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러니까 24절, 25절 보면 결국 뭐냐면 이제 땅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나중에 조합대 결국 하늘 천국에 가서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받는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받는 은혜라는 건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니까는 막 육신적으로 잘된 것만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좀 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이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다만 사람들이 막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막 짓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좀 더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을 동안 받는 은혜예요. 살아있을 동안 받는 은혜. 그래서 조아름들이 은혜는 어떤 환경적인 것도 해결받는 게 중요하지만 꼭 같이 와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말씀은 딱딱할 수 있어요. 말씀 없는 은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더라도 꼭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실 믿음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면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함대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 받으면 돼. 왜? 하나님은 말씀 갖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교훈. 야, 이렇게 가라. 또 저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 있을 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사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걸 길을 내주시잖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무너뜨릴 수 없어. 백발백중,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았어 그냥. 뭐 때리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돌기만 하고 소리 질렀는데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조함들이 말씀을 못 받겠나요? 보세요. 그 생도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남편이 믿음 좋은 거 아시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생도가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막 빚을 내서 먹이고 입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잘 알지 않냐. 내 남편이 막 빚내서 먹이고 막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조범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르는 것도 늘 알아야 돼요. 자, 마귀는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그랬어. 이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법칙, 창조 법칙을 깨뜨리고 우리가 막 심지도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시면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무섭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심지도 않고 농부가 봄에 씨도 안 뿌려놓고 가을에 주시옵소서 막 30회.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썩은 거 심으면 썩은 거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심으면 심는 데서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씨신앙이 중요해요.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우리는 자꾸 심어야 돼. 심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고 심는 것밖에 거둬들일 것이 없다. 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생도 부인이 기름함.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하잖아요. 그릇을. 아니 한 병 갖고 어떻게 그 미친 짓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어? 여러분들 같으면 그릇 빌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옆에 집 그냥 그릇이나 하나 줘봐. 빌려온 대로 채워줬어요. 그것도 믿음의 분량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고자 해도 빌릴 데가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 빌리가라고 그래요. 응? 빚을 얻었어도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두 아들을 통해서 막 그릇을 빌려오잖아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 기름을 따를 때 채워졌어요. 적게 얻어왔더라면 그것밖에 안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놔야 돼.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아? 또한 언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고 해서 사랑의 빛은 많이 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쉽지 않나 이 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따라와야 진짜 은혜지. 말씀 없는 체험, 말씀 없는 응답, 말씀 없는 복, 그럴수록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물질의 복 받아보세요. 100% 교만해져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복 받았다가 망한 이유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전부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뭔가 좀 일을 해보시려고 줬는데 지 생각대로 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막 별 기도 다 해봐서 하나님 제발 좀 부탁이네 조금 다 줘봤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체험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속은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말씀 받고 모든 은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말씀에 충만하더라. 같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말씀이 은혜예요.
왜?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말씀 따라갈 때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올 때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주엄들이 말씀 들이대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아니고 66권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들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해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말씀에는 얽매여요. 말씀에는 묶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욕심 많고 아직 그릇으로 준비 안 됐는데도 다급하니까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했냐? 그 말씀을 들이대니까 역사한 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속해나 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는데 목사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 응?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하면 돈을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빚을 내가 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거든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왜? 우리 하나님이 시간치 않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감들이 누구 막 세상 쪽으로 좀 막 쥐 있고 이런 사람 안다고 해보세요. 막 대단하게 여기잖아. 응? 막 경찰서장만 알고 있어봐도 막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기도하면 제발 부탁인데 니네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좀 먼저 믿고 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 주려고 그래도. 그리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그리고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은 뭐냐면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모사와 같은 그런 능력 때로는 내가 잘못 가더라도 막 성령께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충고를 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망도 막 나오고 때로는 막 무섭게 우리를 질책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막 하나님의 탄식도 하셔요. 우리를 보시고. 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탄식하시는지 막 화를 내시는지 칭찬하시는지 몰라. 무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좋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그게 이제 죽어서 천국 갈 때. 그게 이제 천국에서 영광으로 영접한다는 영광. 그러니까 좀 뒤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막 사람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막 와서 너 왔냐? 얼마나 고생했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데 말씀 한 구절도 체험도 못하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도 그냥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아요. 천사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불목불에 던져라. 얼굴만. 응? 그때 가서는 진짜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우리가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도 알아야 되겠고 장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화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목사님들을 무시해서인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라도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보면 항상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전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막 생각하고 나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 그렇죠? 조원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요? 땅에서는 주밖에. 하나님, 예수님만 사모할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바쁘고, 뭐가 그렇게 그냥 사모할 것이 말만 시간이 없어. 주밖에 없다니까 이 땅에서도.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좀 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나 조감들은 기도하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안 가져요. 적당히 믿어라. 응? 뭐 기도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 회복해서 기도의 목적이 뭔지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에 그냥 하나님 무인격적으로 공중에 띄워놓고 막 나 혼자 난리치고 그러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늘 말씀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 대로 또 극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습니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못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흔들어 버려요. 참아라 하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마귀가 참아지게 합니까? 뒤집어 버리게 만들어요. 뒤집어 버려요. 어떤 데는 하루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맨날 뭐 엎었다 뒤집었다 변화가 안 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몸부림쳐서 조금씩이라도 또 들어가서 좀 말씀 받아보려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해서 들어가고 이것이 조금씩 쌓여질 때 이렇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어느 날 뚝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조화람들의 삶을 안내하시고 좋은데 그런 수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 내 딸아 김집사야 오늘은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신비주의. 참 이런 면이 안타깝더라고요.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은사주의로 하고 조합들이 신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신비주의와
신비적인 것은 달라요. 자, 물 위로 걸어간 거 신비적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신비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 신비적인 거예요. 신비주의는 막 꽃가루 떨어뜨리면서 천사가 내려온다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이 구분을 못해. 율법과 율법주의도 구분해야 돼요. 좀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율법을 알아야 죄가 뭔 줄을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책망을 받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주의는 달라요. 조합들이 은사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막 치부해버려 막. 아, 은사주의.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은사 없이 어떻게 설교해? 아니,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이것 없이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목자한테 양을 왜 키워? 아, 그럼 나 모르겠어. 그냥. 그럽니까? 정확하게 양의 병들었으면 그 병든 부분을 알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말씀, 이거 은사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설교해? 여러분들도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누가 좀 하면 내가 못하면 치부를 해버려. 그렇게 은사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은사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은 무슨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뒤받았잖아요. 목사님은 무슨 목회를 하십니까? 자기는 교육 목회한대요. 그럼 교육 목회는 은사 목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넓은 의미, 좁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지,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방언,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막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말 들어보면 성도들이 은사 받아갖고 덕을 못 끼치니까 좋게 여기질 않더라. 문제만 일으킨다, 뭐. 아니, 정확하게 가르쳐서 문제를 못 일으키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응? 아니, 쟁기로 논을 가는 것이 쉽겠어? 트랙터로 가는 게 쉽겠어? 투마라면 이빨 아프지. 그럼 트랙터를 아무 데나 막 몰고 가면 제대로 모르라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없어져,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만 한다 이 말이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돈 벌러 간다 이 말이죠. 뭐 100주년 기념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인가 유튜브에서 이중직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막 대뜸 막 또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막 반박을 하더라고. 목사님은 겪어봤냐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신앙도 목회도 똑같아,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 때도 모사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메사의 모든 필요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한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다니는 다윗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저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사울왕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도 또 쭉 도망 다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데도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세상 것이 두렵겠어요. 누가 공격을 한다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전지천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두렵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돈 앞에 넘어져, 사람 앞에 넘어져, 환경 앞에 넘어져. 하나님이 쓰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쓰실 자리가 없어. 왜? 전부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 사람 이런 것을 더 앞장세우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답니다. 좋아했는데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인도를 받음으로 또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을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가장 불행이 어떤 사람이 불행이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책망하셔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도 고맙다. 내 딸아, 김집사야, 이권사야, 고맙다, 고맙다. 그럴 때 얼마나 막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좀 그런 뭔 썸씽이 있어야 기도도 할 맛도 나고 예배도 드릴 맛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뭐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안 나오면 혼날 것 같고 나와봐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니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믿으면 우리가 쉽지 않냐 이 말이죠. 만나고 믿으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주님을 만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고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